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에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세상 권력 앞에서도 순환당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순환당하셨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의 억압과 지배 아래 있던 그런 역사의 비극적인 시기에 예수님은 왕궁에서 탄생하신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로 33년을 사시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하면 예수님만 순환당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순환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쓴 바울도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감옥에 있었고 결국은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 기독교가 그런 박해 속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해받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먼저 박해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낮아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특권과 위치를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대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에서의 신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은 위대하고 감히 인간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신이 인간을 잘 봐주려면 인간은 지극정성을 쏟아서 신을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신은 변덕스럽고 까다로워서 잘 맞추어 주지 못하면 인간의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신의 그림자에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도 절대적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접근 불가능한 곳에 계시면서 그 높은 위치에서 인간을 다루시고 상대하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7절과 8절은 우리를 더욱 깊은 감동으로 몰고 갑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비워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절제, 자기 비하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본뜻은 굴욕을 받아들이며 권리를 포기한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굴욕을 받아들여 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야말로 자기 비하이고 낮아짐의 절정이고 겸손의 극치인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성경은 그 낮아짐의 절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동차에 걸어 놓으면 마치 사고를 예방해주는 부적과 같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집이나 가게, 사무실에 이 십자가를 걸어 놓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리에서도 수많은 십자가 불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원래는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형 도구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자를 죽이던 사형 수단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둥이에 처형하는 형벌이 이루어져 고문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하고 고통을 상징하는 무서운 흉물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칠레 예수라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 처음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성을 지르고 어떻게 보면 기계스럽기까지 한 이런 예수님상은 신성 모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과연 고상한 모습으로 죽으셨을까? 그저 아름답기만 한 모습으로 죽으셨을까? 생각해 볼 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간 예수님은 결코 고상하게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누가 뒤에서 빵빵거리기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나에 대해서 작은 흠집만 잡아도 미간이 찌푸려지는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간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고상한 모습으로 죽으셨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종으로 오시기까지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신 그 십자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높은 길로 향하기보다 예수님을 따라 낮아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언론인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에서 20세기 가장 뛰어난 기독교 서적을 100권 뽑았는데 그 중에 산둥수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랭던 길키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자 선교사로 중국에 갑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일본이 중국을 지배하는 시기 동안 산둥이라는 지역에 수용소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중국 땅에 있는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들이 감금됩니다. 이 길키라는 신학자도 2년 6개월 동안 이 수용소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른 수감자들을 관찰한 일기를 나중에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산둥수용소입니다. 여기 갇힌 수감자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또 제빵소에서, 정비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띄었던 이야기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저자는 거기서 두 그룹의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여인들의 이야기와 영국의 기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그룹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러시아 여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층민 출신이었는데 남편을 잘 만난 겁니다. 미국과 영국의 부유한 사업가를 만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 여인들은 화장실 청소를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사실 누구라도 싫어했을 겁니다. 이 여인들은 화장실 청소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꺼려해서 자신들이 청소하지 않고 수용소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시키기도 했습니다. 1940년대 이 중국의 화장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울까요? 제가 시골에 가서 푸세식 화장실만 봐도 파리가 날리고 냄새가 나고 볼일을 보기에도 꺼려지는데, 그때 당시 중국의 수용소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런 화장실을 신분 상승을 한 부유한 러시아 여인들이 청소하기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영국의 기부인들은 화장실 청소를 탐탁지 않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꿋꿋이 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여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화장실 청소를 왜 영국의 기부인들이 꿋꿋이 해낼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낳았을까? 길키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런 차이를 낳게 했을까요? 민족성 때문은 아니라고 길키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난했던 하층민 출신의 러시아 여인들은 수용소 화장실 같이, 그 청소 같이 낮고 천한 일을 하면 자신의 상류층 신분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힘겹게 부자가 되었는데 난 다시 그 낮고 천한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어. 화장실 청소를 하면 자신의 신분이 그렇게 추락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영국의 부인들은 날 때부터 부유했고 귀족 출신들이었으니까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해서 자신의 신분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잠깐 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 일을 꿋꿋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일을 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을 해도 고난이 오면 속사람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자신의 자존감과 얼굴 표정을 무너뜨려야 할 정도로 낮아 보이는 일을 하고 내가 무시를 당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속사람이 다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게 싫고 꺼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해서 그분의 가치가 낮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시는 그 사랑으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하고 병도 낫고 건강하고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낮아짐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러시아 여인이 아니라 영국의 여인들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배설물을 치우는 것이 러시아 여인들을 천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이 그를 높이기도 하고 그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소유의 정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이 비참한지 아닌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그 신분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포기하고 비움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낮아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낮아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제 마음을 설레게 한 것은 바로 9절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낮아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순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순간과도 같은 삶을 즐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루하루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휘튼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한동대 같은 기독교 명문대학을 나온 5명의 장래가 유망한 청년들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다가 불과 닷새도 지나기도 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청년들의 나이가 29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죽은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인 타임지나 라이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러한 기사를 내보냅니다. What a waste. waste는 쓰레기, 낭비 이런 뜻입니다. 그 재능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제대로 한번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는가? 이것은 낭비다, 개죽음이다. 세상의 언론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하지만 순교당했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훗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순교한 이 5 청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영광의 문입니다. 허무하게 죽은 것 같은 이들이 헛된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영광의 문으로 당당히 들어갔다고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이름도 모를 숲속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죽음을 죽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내버려 둔 채 무책임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은 낭비다, 헛된 죽음이다, 그렇게 외쳐대는데 어떻게 이들이 영광의 문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허무하게 죽은 것 같은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은 이들이, 부모로서의 책임조차 감당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이들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까닭은 이들이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낮아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이들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자신의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치른 낮아짐의 대가만큼 우리는 높아짐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에서 죽었다면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이들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짐 엘리엇은 29살의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남기고 하늘로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쓴 바울은 3번이나 채찍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차례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추운 바다에서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지금 우리의 인생은 비루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훗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란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선 누리지 못했던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의 주님을 뵐 때까지 낮아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